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뭘로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소통이 끊어져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사람이 이제 전도를 내려고 나갔어요. 근데 숲속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돈을 다 뺏고 소지품을 다 불에다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소지품 뺏겼으니까. 그 이제 하나 던지는데 본인이 전도자니까 성경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다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혹시 당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내가 한 번만 읽어봐도 되겠느냐? 불에 넣기 전에. 그랬더니 그 강도가 그런 거야. 그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딱 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그 앞에서 정말 열심히 다 읽으니까 강도가 그런 거, 그 책 괜찮네. 그 책은 놔요. 그 책은 태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구약을 따로따로 갖고 다녔는지 이제 그것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한번 꼭 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더니 그 시편 그 산상수훈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괜찮은 책이네. 그러더니 이 사람의 그 두 책하고 소지품만 그 자신이 돈만 챙기고선 가라고 하더래 이제. 그래갖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자를. 전도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저를 기억하냐고. 아니,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수년 전 강도를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도가 나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말씀이 좋아서 읽다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0절, 21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그간에 말씀을 나눴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누구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였어요.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여자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독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후기를 써주는데 너무나 그 후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보고 싶어 하던 차에 이 사람이 출판회 기념회를 하는데 그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보니까 그 독자가 사는 근처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독자를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독자를 수소문했더니 보니까 이분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나병자였어요. 그 참 신기하고 어떻게 글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깊고 그러한 감동, 그 후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동을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병에 걸려서 자기가 너무 어쩔 수 없는, 눈도 안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점점 손이 썩어져 들어가면서 성경을 넘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점자책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더듬어서 읽으라는 건데 뭐 손이 썩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분이, 하나님, 저는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뭘로 읽었겠어요? 그분이 혀로 읽었어요. 혀로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혀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혀가 어떻습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경, 점자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이 혀에서 피가 나서 줄이 익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책을 읽어 나가니까, 그의 책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 깊은 묵상의 그런 후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증상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프랜시스 셰퍼는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특권은 사랑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는다. 그들이 밤새워 기도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사랑한다. 거짓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론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고 확신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이 사람이 떡을 먹는다, 아이들 이런 헛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이런 희한한 종교가 다 있나,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좋은 말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갈라서 몸을 찢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창세부터 미리 예언된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정말 그 사랑,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알고 또 이 새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의 그 감동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는 참는 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저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나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